성경 구절 하나 읽고 싶어서 오늘 하기 전에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어서요. 에베소 6장 우리 10절 우리 다 알고 계시죠? 6장 10절부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한번 6장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싸우기 위해서 입는 거죠. 마귀하고 싸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하고 싸우는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맨 처음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거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거짓을 분별합니다. 그렇죠? 마귀는 거짓말하는 놈이니까. 그래서 진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허리띠를 띠래요. 우리는 지금 뭐 다 같이 그냥 바지 입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원피스였잖아요. 바지가 아니라 로마 군사들 보면 그렇죠? 원피스에다 치마 같은 거 입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나풀나풀 거리지 않게 싸울 때 걸리적거리지 않게 딱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을 막 이렇게 어디 가는데 막 끌리고 신앙생활하는 일에서 주저주저하게 만들고 인건가 뭔가 이렇게 날렵하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거추장스럽게 만든 이것을 딱 진리로 붙잡으라는 것이. 그러니까 거짓 속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마음이 흉배 가슴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의를 딱 붙이고 의로 하나님의 의가 결국 확실히 알아서 의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 봤더니 복음이 평안이래요. 평안의 반대가 뭐라고요? 뭐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노의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 그것을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신발 신으래요. 그렇죠? 맨발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지를 못하죠. 그렇죠? 발에 상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온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이바다, 흉배다, 총이다 얘기하겠지만은 신발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로마 시대 때는 총 쏘는 게 아니라 달려가서 막 싸고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민첩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게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이제 신을 신어야 그렇죠?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에 얽매여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진노가 해결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죠? 믿음의 방패로서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낭망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구원의 투구 그렇죠? 구원의 투구 이제 머리 생각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데 성령의 검이라는 하나님 말씀 구원의 투구라는 구원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이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구원의 이해라는 것이 뭐냐면 이 6가지 중에서 이제 뭐예요? 구원의 투구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확실하게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을 잘 이해되는 것이고 또 평안의 복음이라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중요한 게 이제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복음이 제대로 갖지 않은 채 구원을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는 것이고 구원을 알고 그다음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8월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히브리서 하거든요. 우리 히브리서에 믿음장 있잖아요.
근데 믿음을 방패로 썼죠. 그 말은 뭐냐면 끝까지 내가 믿음 지키고, 그렇죠? 나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그런 목적으로 쓰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월에 이제 성경 끝나고 나서 월화수에 이제 히브리서 같이 강의하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이렇게 잘 지키게, 어떤 믿음의 내용이 뭐고 이미 써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않도록 날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이제 히브리서 통해서 하려고 그러고, 나머지 의의 흉배라든지 또 뭐예요? 진리의 허리따라든지 성령의 검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 알아가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전쟁 체계, 어떻게 끝까지 낭면하지 않을 승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학기마다 여름마다 이제 한 과목씩 이렇게 추가하든지 해서 성경을 같이 통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목적을 그냥 성경 통독하니까 좋게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이렇게 채워진다고 생각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설명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마가복음 하신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또 로마서 같이 하신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구원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애매한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가셔서 마지막 때 정말 종말로라는 시대에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마귀하고 확실하게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망합니다. 이제 2학기, 이제 오늘 이제 9장, 10장, 11장,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서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에 대한 설명이 쭉 끝냈다면은 이제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이 구원이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랬죠? 이게 믿음으로 은혜로 그랬죠? 이거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굳이 구약 말씀 안 들어도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새로운 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렇죠? 은혜로. 이게 뭐냐?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민족 중에,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는 전 인류가 바라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택하셨냐, 이런 질문을 많이 갖고, 왜 이렇게 기독교는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모체가 되는 유대교는 그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른 신들을 배타하고 이렇게 어떤 민족에 특정적으로 왜 편애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편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느냐,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우리 인생하고 우리 인간의 불만 불평이나 어떤 수준을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속사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해 가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 그들의 구속의 역사는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가진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축복된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또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보존되는 것이고, 또 예수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그 일관성 있는 모습 있죠. 구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우리가 구원받은 구속의 역사가 다른 게,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의 역사가 얼마큼 확실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분명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알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를 통해 이루셨다는 것을,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서 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에 맥주감사 때 계속 홍해 사건 건너부터 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같이 얘기한 것이, 그럴 수도 있나 보다가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바라봤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 믿는 자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인정하고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그 시간을
가로지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섭리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상대하셨냐? 그럼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상대하시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까지도 포함된 내용이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치. 왜냐하면 지금 구원받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죠? 뭐 구원받으니까 유대인들이 뭐 열심히 율법 지키고 이스라엘 구약의 말씀 읽어도 아무 소용없잖아. 우리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이런 얘기 할지도 몰라서.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 어려워. 그냥 복음서 열심히 읽고 맞아. 그래도 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알 수 있지만 구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인하는 과정이 뭐냐? 이 로마 교회에게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는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읽었던 구약의 역사,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확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너희들을 쓰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로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누구에게만 아니라 양쪽 다 똑같이, 그렇죠?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다. 이스라엘, 네가 지금 당하는 문제가 있으면 구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상대하시는지 보면서 네가 깨달으라는 것이고, 또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문제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죠? 네가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가 그 역사의 본질, 그 거울 같은 거 실제가 바로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9장, 10장, 11장 이 세 이야기로서 우리 9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갑자기 구원에 대해서 얘기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뭐냐? 유대인과 이방을 다시 바라보면서 바울이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9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게 뭐냐면 나 진짜 할 말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참말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아니라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그죠? 받은 구원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일단락되고, 내가 너희들한테 진리를 한번, 내 마음의 진심을 한번 얘기할 게 있어, 이 얘기예요. 내가 정말 다른 얘기하는 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진심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라면서 새로운 이야기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근심하는 그 바울이, 그 근심이 나중에는 소망으로 변합니다. 지금 당장은 근심거리지만 걔네들이 한번 과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를 바라보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한번 내가 얘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라고 썼죠? 보이시죠? 그렇죠? 그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현재가 있는데 한번 쭉 가볼까요? 저 보면 이스라엘의 현재 있죠? 2장 넘기시면 이스라엘의 현재에 대한 얘기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미래 또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과거에 또 현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인해 가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 말이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 쓰고 제가 옆에 이스라엘 택하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법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의의 법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의롭게 되는, 그렇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불의한 사람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되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미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방법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실상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려는 그 뜻이 그대로 이게 뭐냐, 실행된 거다라는 거죠. 이게 복사돼서 재현된 것이다. 대상이 바뀌었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우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구원이 그만큼 확실하다고,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확실하다고 지금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4절부터 읽어주세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예,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은 그냥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어떤 관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새로운 방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던 그대로 지금 그 대상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 이렇게 정해지는,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폐허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으로서 하기 위해서 뭐냐? 약속을 통해 이러신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처음부터 야 나를 따르라 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더 넓은 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들은 누군가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원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기초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자녀, 아브라함이 육신의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었을까요? 예, 이스마엘이 있고, 그쵸? 또 이삭이 있고, 그 뒤에 보면 100세, 160세, 140세에서 그둘라라는 어떤 사라 죽은 다음에 성경에 보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 죽은 다음에 여자 하나 얻어서 아들을 우수 낳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아요. 육신의 자녀가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약속으로 난 이삭의 후손이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약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약속. 그래서 이게 처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은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던 창세기 25장의 말씀. 여기 보면 6명이 더 있어요. 이스마엘하고 이삭 외에 6명의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스마엘하고 이삭밖에 모르지만 이삭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이루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내가 네 후손에게 그렇죠? 땅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만들고 하나님의 복의 민족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너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이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사람뿐이라는 거. 이게 처음이고 두 번째 10절 읽어주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진짜 미워했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냥 참 하나님 너무하네. 이삭은 무엇 때문에 이뻐하고 에서는 무엇 때문에 미워해요. 그냥 이 말이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어떤 주관적으로 누구 미워했다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받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그 말은 우리는 이제 얘기하죠.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누구?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렇죠?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다고 다 지옥 가면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그걸 갖고 내가 왈가왈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주권자. 그쵸? 주권자. 내가 이제 뭐예요? 과일 가게 가서 내가 과일을 하나 선택했다고 해서 다른 과일들이 우리는 왜 안 사가요? 하지 않잖아요. 내 맘이잖아요, 내 맘. 주권자의 맘.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권자인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주권에서 택하심을 받은 것은, 다른 말로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썼죠? 믿음으로, 은혜로 할 때, 이거 안에, 은혜는 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고, 믿음으로라는 예수님의 구속, 이게 약속이죠? 그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 받은 약속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 자들의 죄를 해결하신다는 그 죄사함의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을 때로 회개해서 그 예수를 만나서 회개한 자들과 더 나아가서 그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우리가 앞에서 구원받은 내용을,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구원의 원리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했을 땐 어떤 약속, 믿는 약속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약속 없어요. 그냥 나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던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데 그거 인정하면 된다는데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그러고,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 약속을 움켜잡고, 그리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태어났더니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그것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 내 공로 없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내가 붙잡게 하셨다는, 이게 구원받은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왔지만, 이게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약속을, 구약을 보면서 맞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네. 하나님이 백성을 구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실 때는 항상 약속과 함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내가 약속이 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나? 스스로 확인해야지. 은혜를 인정 안 하고 약속도 없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약속이 확실한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내가 대부분 이제 이걸 이제 잘라서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한때는 또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같이 안 나가고, 때에 따라서 믿음 또 은혜 이렇게 나누는데, 실상은 여기 같이 가야 되는, 같이. 그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택함 받은 것이지, 이걸 그냥 하나님한테 이러고 저러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약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 맘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내가 내 의를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주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이라는 단어 나왔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 받을 만한 자세를, 약속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 약속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긍휼하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기서. 그죠? 우리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했을 때 하나님과의 주권과 하나님 앞에 긍휼한 내 모습을 회개했을 때 죄사함 받는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약속을 붙잡는 긍휼이지 무조건 긍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수많은 병자들이 불쌍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불쌍히 여겨서 회개할 때 죄사함 받는 것이고, 그 약속을 붙잡고 또 기도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바로는 성경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렇죠? 이스라엘을 집권하는, 그들 종살이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였는데 이것조차도 뭐냐?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악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악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 악의 주관자는 사단마귀고 사단마귀 개개는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는데 그 주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오해하면 이제 신정론에 빠지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지금 아니 하나님 그러면 저렇게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까 그 하나님 죄도 하나님 탓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반하는 악한 마귀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심판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심판 앞에 있다는 겁니다. 예? 심판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내버려 둡니까? 왜 저걸 통해 일합니까? 하지만 심판 안에 있는 마귀의 권세가 심판당하기 전까지 하는 일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든 미혹하는 일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인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구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에 간구하는 과정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당장 심판하지 않고 사단마귀 괴계 아래서 우리가 있는 것이 당장 심판해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은혜로 인정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권대로 하나님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는데 내 생각이 개입되면은 엉뚱하게 하나님은 나쁜 사람 돼요. 나쁜 분이 돼요. 하나님은 참 치사하게 악을 놔두시고 우리 악한테 고통당하도록 그냥 방치하면서 즐기시는 분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 주시고 그 심판을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로 잠깐 우리 시간 가운데 연장하신 것은 그 사이에 우리의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기 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한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 얘기하면은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야곱처럼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는 에서처럼 그래서 밑에 쓰면 이스라엘의 과거를 바라보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내용과 비교해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게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랑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죠? 약속 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래서 은혜 앞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썼고 여기는 이걸 써야겠죠. 내가 약속이란 말을 써야겠죠. 약속의 믿음으로. 그래서 누군가 물어봤을 때 약속 없이 다 구원받았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거 잊어먹고 이거 망각하면은 그 구원은 가짜 구원이 되겠죠. 이게 이스라엘의 과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갖고 또 막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따지는 얘기 알고서 미리 얘기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19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말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악한 사람을 악하게 강팍한 사람을 강팍하게 만드는데 왜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희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해될 말이에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예요. 악한 마귀 역사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자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부를 알게 하려고 우리 인간들에게, 그쵸? 그 시간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꾸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초월하려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네 저런네 할 수, 그게 왜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지 라면서 뭐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뭐 에이 몰라 마음대로 해.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구원 버릴 사람 버리는데 뭐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라면서 내가 이렇게 막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막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따지는 사람에게 뭐냐? 야, 하나님의 뜻 안에 네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잠깐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 당장 부셔야 되는데 잠깐 유예하는 거. 하지만 또 영광 받기 위해 예비한 그릇, 긍휼하심으로 구원할 그릇들, 그 안에서 찾는 거. 그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저 감사한 뿐이죠. 우리는 택함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 다음에 24절 읽어주세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이제 구원받을 그릇들,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들. 그다음에 구약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계속 그렇게 자신의 주권과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25절 또 읽어주세요.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할 거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선민의식에 가득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쟤네들은 아브라함 후손은 아니잖아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백성을 공격하고 진노한 하나님의 적이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적이잖아요 라고 할지라도 이미 호세아 글에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왈가왈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건 또 뭡니까? 이미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다 하나님 앞에 멸절당하죠. 그 남은 자들 몇 사람만 구원 얻겠다고. 그게 바로 너희 예수 믿는 이 유대인들 아니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미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대변하는 것입니다. 또 읽어주세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류가 진노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씨가 남겨져서 뭐냐? 우리 모두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멸망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씨가 누굽니까? 그 씨가 누구예요?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씨.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약속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인류는 다 뭐냐?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됐다고 이사가 얘기한 대로 그다. 그 씨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 한번 띄워줄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화면 잠깐 볼게요. 왜냐하면 성경 찾으려면 힘드니까 앞에서 대신 찾아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거룩한 씨에 대해서 23장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네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씨에 대한 말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씨에 대한 말씀. 혹시 마가복음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이사야서 6장 한번 볼까요? 6장 9절부터 볼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죠. 세상에 다 망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 진노당하는데 이 땅에 그루터기 중에 거룩한 씨가 있어서
산이 그냥 나무가 싹 잘려지면 민둥산이고 완전 생명이 없는 산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다시금 풍요하게 되는 생명이 넘치는 산이 된다고 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6장 우리 9절부터 볼까요? 6장 9절부터 볼게요. 그래서 9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을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올까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 전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 안 들린대 못 본대 너희 다 망한대 하나님이 혹시 볼까봐 들을까봐 겁난대 너희들은 다 저주받았어 하나님과 단절됐어. 이 말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 말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의 말을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대답하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고 과옥들이 사람이 토지가 완전히 망하고 사람들이 다 멀리 옮겨져서 이 땅이 완전히 피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애타는 심령을 전해라. 하지만 그들의 10분의 1이 혹시 그들 가운데 다 옮겨지고 남을 사람이 있을지라도 뭐냐? 그들도 다 삼키움받을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어떻게? 그래서 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지만 그런데 뭐냐? 거룩한 씨가 있듯이 산에 보면 참 다 망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생명이 싹 트잖아요. 그치 불이 한번 싹 나면 그쵸 다 버리는데 어느 순간 씨가 자라면서 다시 살림이 웅창해듯이 막 망한 것 같지만 거기에 거룩한 씨가 있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생명을 풍성케 하신다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이고 예수님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이 말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씨다라고 얘기했고 나는 그래서 너희의 죄 사함을 이루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베드로는 뭐냐? 그 거룩한 씨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로마서로 와서 이사야가 말한 바 그게 바로 뭐냐? 앞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선택대로 이루어진 그 가운데 이사야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이미 섭리 가운데 선포하신 내용인 것이고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법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한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거야 라면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약서가 하나님이 의롭게 택하는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 1, 2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은혜와 또 이것이 확실하다고 우리를 향한 구원까지도 예언하신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맡겨줘서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야 라면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것도 예언하셨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제가 말이 빠르죠? 저 혼자 빠르죠? 못 따라오고 계시겠죠? 죄송합니다. 나중에 유튜브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과거예요.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가 구원받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받았는지 이미 그림자처럼 설계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구원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예고하신 것이고 이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 힘든가 봐요. 그렇죠?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틀었죠? 네, 에어컨 틀었습니다. 좀만 참아주세요. 제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혼자 열받았나 봐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이해 가시죠? 이스라엘 과거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구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그럼 현재.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제 30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죠? 약속을 믿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잠깐 읽어보면 뭐냐?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빼고 놓고는 다 핍박 와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 와중에 있는데, 그럼 구원받은 자들 입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랑하셨던 이 세대 백성들이 왜 지금 현재 이 모양이냐? 그럼 현재를 진단하는 게 여기 써 있죠.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믿음으로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율법을 빙자하면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의로워지는, 자기의 의의를 어디서 찾느냐? 은혜에서, 약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냐? 내가 율법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라 이거 말씀 다 지켰는데, 조상들이 전해준 유전대로 살았으니까 금식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는 화평한 거겠지 라고 착각하는 게 잘못되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그들이 뭐냐? 믿음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들이 은혜로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과의 의로운 백성이 됐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믿음도 은혜도 다 망각한 채 지금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러면 스스로 뭐예요? 낭망한 거죠. 그렇죠? 결국은 하지 말아야 돼. 정말 이런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2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보라 내가 부딪힌 돌과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잊어버렸으니까 스스로 실족한다.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현재를 진단하는 내용,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해서 그런 거야 라면서, 그 다음에 10절 1절에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자기 의는 행위에 대한 의고,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저 약속과 은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복종해야 되는데, 그들의 복종은 자기 의를 세우는 복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왜 실족했냐? 행위에 의지해서. 뭐에 의지해야 되는데? 약속과 은혜의 저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면서 저들 현재를 다시 한번 진단하고, 그 다음에 뭐냐? 결국 뭐냐? 다시 강조합니다. 저들이 그렇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데 실상은 율법에 제시하는 바는 예수라는 거예요. 율법의 그 끝,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예수를 쟤는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라는 것이 다시 한번 4절부터 설명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결국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그렇죠? 죄를 지적한 그들이 죄 사함의 약속을 찾아야 되죠. 죄 사함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이 가능한데 그들이 그 율법의 마침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스톱. 이게 제일 어려워요. 로마서에서 제일 어려운 본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믿는 사람의 큰 차이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이 모든 것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행위로,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네가 죄를 찾았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에 따라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 방법이 아니라 자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거룩하게 나르는 그것이 자꾸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한번 뒤에 볼게요. 29절 보면 레위기에 있어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을 잘 행동해서 이렇게 해석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세가 기록된 대로 하는데, 그렇죠? 모세가 기록된 의도는 뭘까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는데 율법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율법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확인해 가면서 해라. 그래서 율법에서 찾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롭지 못하면 찾으면 제사 드려서 거룩하게 만들라는 것이 율법의 목적, 죄를 찾는 목적인데, 죄를 찾지 않는 그들이 인용하는 모세의 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야. 그렇게 너희가 모세의 말씀을 그렇게 인정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의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이에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실상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하더라. 모세도 또 이같이 했더라. 뭐라 그랬냐, 니들이 얘기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모세는 사실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그 뒤에 보면 밑에 한번 볼게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밑에 이렇게 쭉 적었죠. 신명기 보이시죠? 신명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오늘 내가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는 2세대들에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써있는 내용은 1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광야에 싹 다 죽었죠. 2세대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다시금 말씀으로 재교육을 시킵니다. 재교육.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다시 가르치면서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멀리 누가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런 생각 갖지 마. 그거 버려요. 내가 너한테 명령을 줬는데 이 명령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싹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루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거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에 건너가 그 명령을 싹 다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줘서 행해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전한 율법은 너희들이 그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행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 심에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그렇게 네가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표면적인 걸 보지 말고 말씀하신 그 심정을 네가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뜻을, 심정을 가지고 네가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행해야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이거 진짜 하면 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야 되냐 하지 말, 그에 집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을 만들었죠. 심지어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라는 모든 율법을 싹 정리했더니 248개가 나왔어요. 248개가 나와서 248개 맞을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365개가 나왔어요. 딱 정리해서 달달달 외워요. 그래서 총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 합치면 613개예요. 그걸 정리해놓고 외워가면서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더 나가서 그들의 조상들이 전해준 대로 이럴 땐 하면서 기록되지 않은 유전을 적어줘요. 손 깨끗이 닦아야 돼,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가지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게 아니죠.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고 마음에 담아서 행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세가 얘기했어요. 그걸 지금 뭐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 행함이 아니라고 저희 모세가 얘기했었잖아. 뭐라 그랬어? 누가 네 마음으로 뭐예요?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보면 선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늘로 올라가서 혹시 248개 말고 더 하나님을 기쁘실 게 있으게 뭘까? 그러고 하늘로 올라가서 알아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바다로 가지 마라. 그 바다는 지금은 뭐 그냥 물이지만 옛날에는 지구가 동그란 거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끝이 뭐냐? 낭떠러지라고 생각했죠. 그 뒤에는 이제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다로 나가지 말라. 그 말은 지옥에 가가지고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지옥에 간 거야? 라면서 물어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찾아가서 또 그걸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여기 나왔죠? 올라가겠느냐 하면 올라가서 뭐야? 내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 내용을 싹 다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동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음부의 내려가려 하지 말라지 내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으신 그 이유를 내가 싹 다 가져올게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내가 뭐 해야 돼? 뭐 하지 말아야 돼? 하늘나라 가고 저 지옥에 가서 막 알려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뭘 해야 될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갖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을 거 했나? 그게 뭐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이유는 내 죄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때문이라는 것이니까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네가 제대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뭐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그렇죠? 회개해서 주산 받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어려워요, 그렇죠? 이것만 나와 있어. 그게 뭐냐면 로마서를 읽으려면은 복음도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구약의 모세 율법의 목적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제 장담하는데 지금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했잖아요. 이거 제대로 설명하는 분 없어요. 잘 이해 못해. 근데 여러분은 잘 이해하세요. 여기 나온 대로 모세가 얘기했죠. 야,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 이미 이 세대들에게 율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 저 바다 끝으로 가려고 하지 마.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네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힘이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율법을 가르친 목적이 네 안에 가만히 그 심정과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뭐냐? 그렇게 행할 때 살 수가 있는 거야. 그 행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찾은 것이고, 그래서 죄를 찾기 위해서 해결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네가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죄를 찾아 회개하는 것. 이게 진짜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그 목적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죄된 나의 모습을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해결하는 것. 이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앞에 있는 사람 혼자 그냥 신나서 얘기하는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어보시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이 하지 못하는 걸 예수님이 하신다. 그게 뭐냐? 죄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찾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죄를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찾게 하시고, 그래서 뭐 하시려고? 죄사해 주시려고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음을 듣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섭리까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이 믿음,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의 관계가 바로 여기서는 바로 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읽어주세요.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 복음.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렇죠? 죄를 낸 놈은 해결받을 수 있다. 회개하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인정한다는 것이고, 또 네 마음에 죽은 자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 말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리신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확실히 해결됐음을 네가 믿는 것은 그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그냥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고 살렸을 어떤 히스토리칸, 다시 말해서 역사적 사실을 내가 그냥 인정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예? 거기서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죠? 은혜를 인정하며 내가 고백하는 이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냐? 자, 예수님 주로 인정하세요.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죠? 아, 그럼 구원 받았어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인지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에 이르는 의인은,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죽으셨는지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것으로 내 죄를 확실히 해결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복음을 확실히 인정하는 거죠. 이게 복음을 이렇게 짧게 쓴 거죠. 그 복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주님을, 주는 나의 구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온전한 고백을 통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감사로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 또 읽어주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죄송해요. 9절하고 10절 있잖아요.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근데 믿음과 이 시인이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 예수의 복음서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 복음의 내용을 이미 로마 사람들은 다 들었죠. 다 듣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간 그들에게 얘기한 뒤에 복음을 되게 짧게 했어요. 그렇죠? 9절, 10절 되게 짧아. 이게 뭐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그렇죠? 그 모든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사함의 약속을 붙잡고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긍휼히 여길 받을 자로서 회개해서 약속 붙잡고 죄사함 받은 이 모든 사건을 내가 인정하면 이란 뜻이니까, 이게 잠깐 써 있는 걸 여러분이 참, 이게 이미 요 로마서를 듣고 있는 로마의 이방인이요 유대인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다 숙지한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쓴 거지. 바울이 그냥 알았던 말든 이런 거야 라고 쓴 게 아니죠. 입으로 신했어? 믿어? 그냥 어떤 지적인 동의했어? 인정해? 이 정도가 아닌 거죠. 확실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믿음으로 맺는 의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찬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왜 부르는지 알고 부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지 알고 시인하고 불러야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부르세요, 시인하세요,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지금 유대인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맺는 의의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그들은 아직도 그 목적을 다 모르고 율법으로 행함으로 의의를 입고 나르는 그들은 뭐냐?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과, 그렇죠? 죄사함의 약속을 붙잡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뭐예요? 행위로만 하니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죠. 예수님이 주든, 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예수님 이 땅에 하신 일을 내가 인정 안 하니까는 구주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고, 부르지 못하니까는 믿지 않으니까는 부를 수 없는 것이고. 또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실 뭐예요? 그들은 듣지 못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전파를 했는데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들었지 않습니까?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냐, 참 그 전해줘서 참 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성경대로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게 우리 연세중앙교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연세중앙교회 교회 크다, 또 목사님 참 열정적이다, 참 사랑 많으시다. 물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은 성경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있고, 성경 그대로 우리가 그래서 영혼 구원, 회개, 죄사함, 이것이 그냥 우리 교회만 특별하게 죄 얘기 많이 하고 보혈 찬양 많이 부르고 두 손 들고 회개하라고 막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는 확실하다는 걸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참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손을 벌리시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도 이스라엘의 과거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렇죠? 않는 내용을 지금 쭉 설명하면서 바울이 현재 모든 것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미 보여주신 것이요. 하지만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현재의 모습인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 것이냐 라면서 오히려 로마 교회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뭐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종일토록 손을 벌린다는 것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미래를 보면 그들을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있고, 나중에 그들도 복음을 다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미래에 펼쳐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재, 과거,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냐, 우리 똑같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고 이런 저런 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은 참 많이 하죠, 그렇죠? 판단은 항상 유보하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의를 나타낼지 모르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비판하거나 판단할 일이 있을 때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왜냐? 판단하는 그 순간, 시시비비를 가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무시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항상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절대 앞장서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선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니, 여러분들 그렇게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과 어떤 모습과 비슷하고 어떻게 내가 달라져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수많은 핍박이 있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걸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이 전한 그리스도를 핍박하냐, 유대인들이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 우리 이방인들은 또 이렇게 유대인들의 소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 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섬긴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면서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이제 설명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이르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구원의 법칙과 의의 법칙이 사실상은 구약을 통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증하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니들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기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기 전에 바울이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 복음을 전하지만 나도 예전에 그랬다시피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하고 정말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저들을 바라볼 때 야 저들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는 애절한 심정과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그들의 현재 모습은 과거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야 그들에게서 뭐가 나타났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의의 법이 이미 아브라함과 또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지 않냐? 야곱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았냐? 라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의 화해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택하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고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맨 아침에 믿음으로 은혜로 이렇게 강조했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뿐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과거에 그런 하나님을 지금 현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 누구는 의롭게 되고 누구는 악하게 되고 하나님 탓이면 왜 하나님을 심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권자다 이거죠. 토기장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이 귀 쓸 것은 귀 쓰고 험하게 쓸 것 험하게 쓰면서 주권자의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그저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해야지 이걸 가지고 이런데 저런데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얻지 못했냐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이루지 못하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야지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뭐냐? 교만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 그거.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진노의 대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이제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죄사함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자세가 돼야 되는데 현재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들은 율법은 뭐냐?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안 지키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걸 지키는 것은 내 하기 나름이다 라면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복음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려고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위에 의지할 뿐이지 믿음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래 그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물론 레위기에 그렇죠 레위기에 모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살리라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세대들에게 신명기에서 얘기할 때는 야 너희가 그럴 수 없다는 거 잘 알아야 돼.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그래서 하라라는 말씀을 248개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거 말고 더 찾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저 지옥까지 가가지고 하지 말라는 그 사건을 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 않냐.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거절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해서 죄사함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나는 회개할 게 없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라는 그 목소리를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유대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기 때문에 저들이 뭐냐 하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손을 벌리시면서 계속해서 듣게 하고 계시다라는 현재의 상황을 이제 바울이 얘기한다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11장 1절 이제 이스라엘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미래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런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또 구원받을 역사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북한도 보면은 우리가 그 김일성 독재 하에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많은 탈북민들이 얘기하기를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바라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아무런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꼭 이렇게 구원받을 자들을 찾고 계시고 남겨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북한에 보면 이제 쪽복음이라 그래서 그렇죠? 성경 전체를 못 가져다니니까는 쪽 복음서 하나 이렇게 다 가지고 그리고 부모님이나 또 아는 사람에게 들었던 그 믿음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것이 뭐 외부에서 선교사가 와서 또 외부에서 누군가 와서 전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제 치하 때부터 생긴 교회가 공산주의로 탄압을 하면서 다 멸망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을 다 알아야 구원받냐? 아니면 복음서 하나만 있어도 구원받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어요. 아니 복음서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체 다 알아야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이루지 어떻게 복음서만 갖고 구원을 이룰까?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딴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이 복음만 잘 알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일은 충분한데 그 구원에 대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뭐예요? 문제를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여러 편지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정신을 강조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로마서도 하지만 항상 제가 얘기했죠. 로마서 전에 전제가 우리가 마가복음을 또 복음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안다는 전제에서 로마서를 읽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했고 겨울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 그래서 복음의 중심인 예수님이 진짜 누구고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는지에 대한 확실한 복음의 정체성을 갖고 로마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없이 이제 로마서나 그 밖에 다른 서신서 특히 이제 그런 거 없이 계시록 집중하면서 거기 있는 말에 꽂혀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시록의 말씀 이거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만 쫓아가야지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들림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복음은 없고 사라지고 그냥 마지막 때 누군가를 쫓아가야 돼 이것만 남는다면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이고 이것이 이제 거의 다 이단인 것이고 그 안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약속에 대한 소망도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 자기 정욕적인 소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거에서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되게 희미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겠지. 기독교인이니까 뭐 되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되겠지라고 했지. 예수님의 속마음도 모르고 물론 성회 때 들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프시겠는데 감사하다. 근데 그 죄가 어떤 죄인지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맞아 나는 죄인이구나. 회개해야겠다. 그래서 회개했는데 다음 성회 때 또 회개해야 되고 토할 때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희미해졌어요. 스스로 복음에 대해서 확증을 갖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회개를 할 때 회개하고 그럼 되겠지라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지금 제가 돌아봤을 때는 그 당시에 너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지했죠. 예수님이 어떤 심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는 분이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도 하고 그러니까 나도 이 땅에 살다가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지금은 문제 없는 것 같으니까는 뭐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있고 뭐 따로 뭐 구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다시 보니까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예수님의 속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고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주신 약속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약속대로 믿었나 이거 확인해 가면서 그냥 복음서를 잘 읽고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진짜 나에게 예수님이 말한 만큼 나도 진실하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큼 나도 진실하게 받아들여질 때 뭐냐? 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생긴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봐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이제 로마서를 보니까 그때 얘기했지만 200번 막 읽었어도 안 되는데, 그거 잘 알고 다시 이제 배경을 통해서 읽으니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들을 위해서, 구원자들이 얻은 자들의 문제와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신서가 쓰여졌지만, 시작은 뭐냐면 초대교회에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북한에서도 다른 뭐 서신서나 뭐 성경 전체는 없더라도 이 쪽복음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는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거룩하게,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 실상과 연단,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도 잘 알면서 그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북한에 숨어 있다는 것을 듣게 되면서, 진짜 복음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내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복음서하고 이제 로마서하고, 그 다음에 절대 우리가 배신할 수 없고 절대로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가치에 대한 건 이제 히브리서의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음 달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것은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은혜를 따라 택한 사람이 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은 핍박 가운데 있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오해하고 이단 취급해 가면서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들이 그 죄사함의 약속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7절 읽어주세요.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강팍하게 한 자를 강팍하게 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저러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 받은 자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또 강팍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그들을 강팍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대잖아요. 아주 저들을 벌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들이 아주 아예 알지 못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이 모든 상황이 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고 또 강팍하게 하는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 같지만 실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좀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강팍하게 한 상황이다라고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들이 그래서 지금 뭐 지옥 간다 뭐 그건 아니고 지금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은 뭐냐, 이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상황, 그 안에 남겨진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있다는 상황,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대드는 것 같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 섭리 안에 있으므로 11절에 내가 말하노니 하면서 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여는 이 말은 완전히 그럼 끝나버렸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건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핍박했던 유대인이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메섹 동산에서 부르시고 택하셔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저들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로 다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다음 읽어주세요.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저들이 저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그 복음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것이고, 나중에는 저들이 시기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정말 시기낸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왜 예수 안 믿고 쟤네들만 믿어, 이렇게 시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이 뭐냐면 저들이 결국은 나중에 믿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저들이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열심을 가지고 나중에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의 실파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고 하물며 저들의 충만함이 되리요, 그러면서 저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따로 읽어주세요. 계속 11절. 내가 이방인인 네. 너희에게 말한 읽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뭐냐?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지금은 완악해서 배척하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고 인정받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들이 있고, 나중에는 뭐냐? 지금 현실이 뭐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왔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 그들도 다시 믿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예고하면서 앞으로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은 안 따지죠. 유대인들이 안 따지죠. 유대인들이 왜 우리는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뭐냐? 그 뒤에 이제 접붙임의 예를 들면서 이방인 이거 보면서 그래, 지금은 우리 시대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어. 이런 생각을, 우리 인간은 같잖아요. 항상 시기 질투와 함께 판단 가지고. 그래서 바로 뒤에 이어서 13절에 이방인에게 말하노다 라면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저희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셨을 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야 라면서 이런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13절부터 다시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13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너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진짜 시기하는 건 아니죠. 야, 바울이 쟤네들한테 복음 전하고 우린 난전해, 이런 거 시기 아니죠. 이 시기라는 말은 뭐냐? 상황을 이게 설명한 거예요. 상황을 그들에게 앞으로 임할 충만한 복음이 충만할 때를 바라보면서, 그들도 열심을 가질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충만하게 어떤 복음을 인정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지금은 저들이 시기할 만큼 갖지 못할 시장이지만 하지만, 그렇죠?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써 있는 저번에 피조물이 탄식한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었죠. 그런 것들을 그냥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야, 피조물이 시기하고 있대,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대, 피조물이 이렇다 그래서 피조물에게 어떤 인격을 부여하면서 피조물이 어떤 영적 존재로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오해가 되면서 이 물질에다 막 영혼을 두면서 막, 그렇죠?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막 이 세상을 취급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의인화된 표현인 것이고, 지금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한다, 이 말은 진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이 과정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무 시기 없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을 볼 때 안타까워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복음 듣고도 잘 그랬어야 되는데 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많은 표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곧 내 고륙이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기 중에 얼마를 구원하리 함이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이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저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지만, 그래서 복음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퍼진 것, 세상의 화목이 되거늘 나중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산 것 같은 거 아니냐? 그렇죠? 죽은 자가 산 것 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 아니냐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나 여러 가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수학적이라 그러죠. 뭔가 은유적인 표현들, 또 인격적인 표현들을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조망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시간을 초월한 상황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을 시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믿었어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 다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믿지 못한 강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다시 받아들였으니까 이건 우리가 죽었다 산 거나 마찬가지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일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3절부터 한번 조금 앞으로 가서. 내가 이방인에게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너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죽은 자까지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 또 읽어주세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인 되어 참감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그 가지는 이제 접붙임 받은 가지죠.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 자체가 시작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룩한 백성이고, 또 그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잠깐 꺾인 거라는 겁니다. 꺾여서 죽은 것 같고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기다가 돌감람을 접붙임 시켜가지고 생명을 공급하신 것, 이방인들의 구원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 접붙임 받은 이방인 너희들은 자긍하지 말라는 겁니다. 니들이 원래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긍하지 말라.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또 읽어주세요.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거, 이 뿌리가 이스라엘의 과거죠. 이스라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하셨던 의의 법, 그렇죠? 믿음의 법과 약속과 더불어서 택하심, 그 뿌리가 뭐냐? 그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거 자기 입장이죠. 이방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넘어진 거 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우리 구원받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겠죠. 20절 읽어주세요.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옳도다. 꺾이었고 맞다, 맞아.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다시 20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다시 뒤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실족한 것은 내가 구원받게 할 함이구나 라고 할 거예요. 20절에 맞아 그래 그거야 라고 하면서 20절 읽어주세요. 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 빠졌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인자는 하나님의 은혜고 엄위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로마서에서 은혜를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그렇죠? 나에게는 은혜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용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이 엄위를 보라,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보라,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 것이고,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은혜로 입었다는 것을 네가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네가 자긍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은혜를 은혜로 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여기 보면 이는 뭐뭐 저희를 아니하는데 아니하면 이 말은 뭐예요? 믿으면이죠. 네,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저희도 믿으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예, 읽어주세요.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접붙이신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저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내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넌 하나님의 은혜, 그 어미와 인자를 정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에서 은혜 나오면 무조건 앞에 주권적인 은혜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뭐 택하고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믿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함께 마가복음 할 때 강조한 게 항상 이 하나님의 맨 위에 주권이라 그랬죠.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한테 딱 나와서 예수님한테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렇죠? 그 모습과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라는 표현, 그렇죠? 요 사이에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냐? 믿음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저 그 앞에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믿음의 모습이고 구원 얻는 자의 모습이라는 걸 이렇게 알 때 우리가 그 모습으로 회개해서 죄사함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요 그림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근데 자꾸 이방인들이 요 은혜를 잊어버리죠? 주권을 잊어버리면서 이제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뭐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그냥 불쌍한 자라는 요게 이제 딱 꺾어지는 순간 뭐냐? 마귀한테 시험당하는 것이고 또 믿음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고 내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모습이 항상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 항상 요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막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하라고만 하고 근데 항상 그 밑에 뭐냐?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접붙임의 예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너희가 접붙임 받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 자궁하면 안 된다라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비밀을 또 얘기합니다. 25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은 참 이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하지 않기를 안 하노니, 그렇죠? 그렇죠?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말은 뭐예요? 꼭 알아야 돼 이 뜻이죠. 이 이중부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더 헷갈려요. 지금 우리가 참 그냥 확 쉽게 얘기하지. 그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여 결국은 뭐냐? 이방인 수가 충만하게 들어온다면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계속 이스라엘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또 24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진짜 담임 목사님 따라서 지금 한 16년 전, 17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랬는데 진짜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그 정도. 지금은 뭐 일상이 돼버려가지고 유대인들이지만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치 않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 불공견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을 거.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지키실 것이다라는 것이 밑에 보면은 이사야서에도 있고, 그렇죠? 에레미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이제 이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한 자들, 택한 자들, 그 외에 또 버려진 자들, 그 상황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면서 막 아우 왜 그랬어,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원수대 같지만 실상 하나님께 사랑받던 자들로서 나중에 그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율인데, 지금 당장의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면서 참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의문품, 참 이해 안 될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섭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다 이루어 가신다는, 후회 없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간다는 뜻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강조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읽어주세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너희가 누구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여기서 너희가 전에 순종치 않았던 너희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지금 옛날에 하나님의 순종치 아니하였더니 지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너희가 긍휼을 입었노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얘기합니다. 또 읽어주세요. 계속 다시.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너희와 저희가 누군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 저쪽은 이방인.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거 뭐냐? 지금 상황이 그렇다. 지금 순종치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로서 그들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정죄, 옆에 쓰세요. 정죄 금지 이렇게 쓰세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앞으로 저들도 구원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당장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 싶어요.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쓰세요.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번 써주세요. 한번 읽어보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이 말을 고린도전서 5장 5절과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다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뭐냐? 지금은 이 육신 가운데, 그렇죠? 사단에게 속해서 있는 그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정하셨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은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이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인데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고도 너희가 오히려 그만해줘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그렇죠? 이런 음행한 자, 교회 있으면 안 된 자, 결국 교회에서 뭐예요? 출교한 자들 얘기하는 거죠. 출교한 자들을 그냥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뭐냐? 지금은 사단에 내어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출교 당할 정도로 그가 내가 이 정도 교회를 원망하는 게 그가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출교의 목적이 뭐냐? 남은 성도들을 보존하기도 위함이지만 이 사람을 정죄하고 떠난다는 것은 심판하기 위한 것보다는 뭐냐? 그 사람이 충격받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서 이런 상황을 그냥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막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출교당하지, 저런 사람은 나가야 돼, 왜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다. 근데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저를 출교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뭐냐? 저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그걸 보면서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버리면,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의 비밀은 뭐냐? 지금은 당장 어떠냐?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서 은혜로 택한 자가 있고 지금 그렇게 된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구원하실 것이라는 다시금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이시지만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심정과 마음 그걸 우리를 상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알지만 그 앞에 주권을 항상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 가면서 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들으면서 물론 그런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회개케 하려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이해해야 되는데 옆에서 누가 그런 얘기한다고 똑같이 또 그렇죠? 하나님이 정죄했다고 막 똑같이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똑같이 하나님 자리에서 같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아야죠. 저 사람이 빨리 충격을 받아서라도 좀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을 빨리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33절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바울의 뭐예요? 탄성이죠. 찬송이죠. 33절 읽어주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거 가만히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하박국의 찬양이에요. 하박국이 맨 마지막에 찬양할 때 우리는 무화과나 무비마루 고마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심 그걸 보면서 찬양하는 게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인간이 보면서 판단을 하면 안 돼. 판단하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보면은 그렇죠?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 왜 미워합니까? 그들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들이 예수님 죽였잖아. 그게 지금도 가끔 들리는 그렇죠? 유대인을 미워하는 이유가 실상은 그들이 뭐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더 나아가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까는 배가 아파서 미워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덮어씌우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독일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니들이 예수님 죽였잖아 라면서 거기 더 하나 더 씌워가지고 어떤 죄를 합리화해 가면서 그렇게 유대인을 핍박하고 수백만을 그냥 가스실에 쳐넣어갖고 이제 죽인 그 사건을 바라볼 때 정말 그게 뭐냐? 우리가 멋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정죄한 그 결과가 뭐냐면 항상 이런 일이 참 가슴 아프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거에 대해서 수많은 목사들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굴복당했다는 모습들을 보면은 독일 홀로코스트가 이제 유럽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큰 사건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이렇게 가스실에 쳐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합리화시켜가면서 저러니까 저렇지, 저러니까 벌받지, 저러니까 하나님께 들임받지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나타낼지 몰라요. 예수님 맨 처음 오셨을 때가 그랬죠. 주님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어떻게 성전을 허물라 그래? 자기가 알아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최선의 결과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드러내고 정말 우리 모든 인간들이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사야서 이제 말씀드린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러 오신 것이 맞구나, 이건 우리 죄사함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나중에 안 것처럼 그 당시에 몰랐죠. 성령 임할 때까지는 당연히 자기들이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자기 뜻대로 알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성령이 마가다락방 그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 인류의 죄에서의 구원을 예수님이 오셨구나라고 빵 터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았고 유대인들이 지금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핍박하는 장면을 볼 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유대인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 온 예수를 어떻게 유대인들이 핍박하면서 그들의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온 구세주를 아직도 저렇게 못 받아들이고 핍박하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큰 섭리에 보면은 나중에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큰 섭리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우리는 이런 애 저런 애 판단할 수 없고 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판단함으로 자긍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요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또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연세중학교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죠. 담임목사 항상 말씀하시지만 나갔다가 교회 이제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참 담임목사님 속상해하잖아요.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맞이하길 바라는데 꼭 거기다 한 마디씩 더해가지고 그렇죠. 담임목사님 하시는 말 그럴 거면 왜 나갔어?부터 시작해서 온 사람 불편하게 그렇죠. 다시 왔다가 그 얘기 듣기 싫어서 가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게 많아요. 저도 알아요. 저희 교회 떠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오면은 돌아오기 되게 주저해요. 왜냐면 대부분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뭐냐, 좀 교회에서 좀 충성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 담임 목사님 근처에서 막 담임 목사님 사랑받았던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나가 다시 들어오려 그러면은 이제 그 시선이 이제 뻘쭘한 거지, 뻘쭘한 거지. 수많은 사람이 정죄할 걸 바라보면서 막 뻘쭘하니까 못 들어와요, 무서워서. 그게 무서워서.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돌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걸 초월하지 못.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막 무시당하보다도 막 정죄당하고 판단당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참 잘 섬겨주면 그분들이 참 가볍게 돌아올 텐데 딱 가는 순간 나갔다 왔어 그러면서 시험 들었어. 벌써 우리 교회 떠나면 시험 들었다고 딱 정지해버리자 우리는. 시험 들었다. 세상에 빠졌다. 정지해버리니까는 그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기 다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우리 저기 다니는 교회 좋아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일주일에 한 번 간대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간다고. 옛날 기도 그렇게 하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고 뭐 이게 뻘쭘.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것도 알고 그런데 못 돌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식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정지하다 보니까는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신 분들 보면 참 반가워요.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정말 똑같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그 로마 교회에서 그렇죠.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관계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무시했고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이방인을 또 무시하고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며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방인들 자응하지 말고 유대인들도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 구속 역사에서의 이스라엘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원리 그렇죠? 믿음의 법, 의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현재 그들이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인데 그건 행위로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대로 이렇게 이런 관계 가운데 돌아가는 일인데 이런 관계를 유대인이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그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니들이 구원받았다고 이방인들은 자응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 찬양밖에 할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색 가운데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고 그렇죠? 이걸 바라볼 때 우리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다. 수천 년에 걸쳤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긴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또 주권자로서의 또
또 구원하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세를 불러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까지 몇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의 2000년 걸렸습니다. 2000년.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한 500년, 600년 후에 출애굽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고, 그렇죠? 거의 뭐 100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하면서 나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새 언약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역사가 딱 볼 때까지 수천 년이 걸리고 그 예수가 뭐죠?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지기까지 지금 2025년 정도 좀 지나왔고 이제 거의 다 끝까지 막바지를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다 구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꿈속에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하고 꿈속에 나타나서 자복하라고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렇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짜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수천 년을 걸려서 흘러갔다는 걸 바라볼 때 내가 여기서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수많은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에서 또 어느 날 그냥 로마서 강의한다더라 그래서 앉아있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섭리를 바라볼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항상 그 질서 가운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